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화목의 완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바울의 예수 십자가 관점입니다. 네,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몇 마디 했는데, 제가 이 주목한 거는 이제 그 화목 혹은 평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와 카탈라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악과 전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화목을 의미하는 평화와 구원을 의미하는 구약의 샬롬과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뭐 바울 자신의 어떤 고안이라기보다는 누가에게서도 그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죠. 누가의 베드로 설교에서 유사한 등장이 되는데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바울에게 있어서 에이레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카탈라게입니다. 이 카탈라게는 특별히 적대적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서의 군사 외교 용어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마카비사를 포함한 70인역과 주후 2, 3세기 저작들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유언과 야곱의 유언과 같은 외경, 위서 문헌에서도 발견됩니다. 바울에게서 예수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잘 설명하며 예언된 메시아의 화해 계획을 따라 십자가를 통하여 수행된 하나님과의 화해, 회복,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회복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관련된 본문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네 구절입니다. 바울의 그 예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5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소위 그런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고 또
구원, 그리고 교회론적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내 구성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정확하게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이방인들이겠죠. 그런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적 범죄들을 저지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온 인류의 보편적인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음을 주장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6절까지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해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세상인 이집트로부터 새 공동체의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공동체로서 얻어진 평화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행해진 것인데 예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 불경건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대감,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해야 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죄라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죄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속죄죄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한 교회 내 분쟁의 해결의 근거로도 사용됩니다. 이 구절은 시기적으로도 아마 바울의 첫 화목교리가 아닌가 합니다. 내용은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과 신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수행하신 화목 직책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화목 개념은 신년절 혹은 대속죄일의 죄사함과 속죄를 새 창조와 비교하는 라피전통을 상기시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의 화목 행위는 단지 개인들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교회 안의 분쟁의 종식과 아울러 의로운 백성의 창조와 화목의 복음의 전파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아주 복잡한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안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무효로 만드셨으니 이는 그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나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우리가 잘 보셨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각자에게 전해진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예전에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로 불렸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불린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러한 적대감의 원인이 율법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의한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막힌 담을 만드는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행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과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한 화평사역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이전에 인종적으로 또 그리고 할례의 여부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의 구분이라든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는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사람의 창조는 다른 바울서신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적대감이 제거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동등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었다. 네,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죄의 용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나 여기 나오는 그 해방이라는 말이나 죄의 노예가 된 것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출애굽이라든지 아니면 광복절이라든지 아니면 노예 해방 같은 거, 그죠? 속량이라고 하죠.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십자가 사역을 통한 만물의 화목입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로새 성도들에게 두 가지 화목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와 하나님과의 화목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별된 흠없는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자신이 제물들의 정결성을 조사하신다는 측면에서 구약의 어떤 제의적 측면을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론, 속죄론, 혹은 선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하긴 하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과 저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문은 마이클 고먼의 속죄와 새 언약과 또 제가 22년도에 썼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화목행위의 구약 제의적 배경이라는 논문에서 참고하였고요. 구약 제의적 배경과 비제의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제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